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된 예배로 나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얼핏 생각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기독교적인 상식으로 대답한다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뭡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왔는데 예배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난감한 그런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저 주일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라는 걸 드린다. 아마 그게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은 또 말씀 때문에 교회를 간다 이런 말도 종종 듣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서 말씀 때문에 교회를 가고 설교를 듣는 것이라면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설교를 즐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는 그런 날을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목사 저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설교를 듣고 예배라는 걸 하면서 또 마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다음 주일이면은 똑같은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걸 가지고 예배다,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또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가 믿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누가 물어보면은 예배는 이런 거다 좀 그렇게 답해 줄 수 있는 거 또 그게 여러분 또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이나 순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다가 그 어떤 순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순서는 제가 그냥 짜놓으신 것이고 또 교회마다
그 목사의 어떤 그 주관, 거기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또 첨가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 순서도 정하고 그런 어떤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그 순서, 어떤 형식, 이러한 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를 가지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순서를 정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통하기 위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그냥 이 시간에 만납시다. 그리고 만났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들은 시간 가집시다. 이건 이런 순서로 합시다. 그렇게 짜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행하는 한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 이런 건 얼마든지 다양하게 형편껏 바꿀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대다수가 그러겠지만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배를 안 드리면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도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날도 사실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가 일요일에 다들 쉬지 않습니까? 일을 다들 쉬고 있고 또 주일이라는 그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이런 의미도 또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주일에 모이면 되는 것이죠. 굳이 날 바꾸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날이나 어떤 시간이나 순서 이런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일을 무시한다고 또 이리 생각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안식일은요 구약으로 끝난 것이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가지고 주일로 변동되었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구약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로 끝난 것이고 그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안식일도 완성되었고 희년, 감사절, 맥주절, 장막절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예수 안에 있다면 굳이 그런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것은 성경을 덮고 예수도 덮어버리고 구약의 것을 끌어와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가 뭐냐? 그 참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그런 동네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한 자들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 이렇게 그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거 그거죠. 이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들을 찾으신다. 결국 그 말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다. 답은 나왔어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게 참된 예배다. 많이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한 자를 찾으신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겠느냐?
또 얼른 이게 감이 또 안 잡힐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정성을 다해서 또 나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또 봤습니다. 근데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는 게 이제 또 뻔하죠. 예배 시간 일찍 와라는 겁니다. 늦지만 일찍 와가지고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주미 찬송 불러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성껏 드리는 것이고 그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다. 뭐 그런 그 설명을 또 제가 봤지만은 심하게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제가 심하게 말한다겠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하고는 전혀 담쌓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좀 인위적으로 바꿔도 좀 그럴듯 바꾸면 좋겠는데 아예 그런 수준도 못 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이 예수님의 대화에 처음 시작부터 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답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 너 남편 없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근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여인을 보면 어떤 여인이냐면은 한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못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는 한마디로 바람기 가득한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 한 여인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인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꾸를 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의 그 악함, 내 죄를 아네? 내 죄를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구나. 그렇게 감을 잡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의 처음 내용은 물로 시작했습니다. 물의 문제로. 그 14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인은 예수님 그 말씀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저 사람이 주는 물은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니까 그런 그 물을 마시면은 내가 목도 안 마르고 물도 기를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한 영원한 샘물은 그게 아닌데 여인은 그 샘물이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을 길을 올 필요도 없게 해주는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물로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에 들은 게 뭐냐면 결국 여인은 자기 인생, 자기 행복 문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참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영원한 샘물, 그걸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도 안 길어오겠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진짜 문제는 어떤 인생의 번거로움, 어떤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죄다. 죄 문제다. 이걸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는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만이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문제 들고 안 나오면은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게 복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막 많은 대화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안 통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예수님 죄를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자꾸 오해하게 된 이유도 죄의 문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덕을 볼까? 예수님 말 샘물도 야 저걸 마시면 내 인생의 덕을 보겠네. 그렇게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덕이 되는 쪽으로 예수를 믿어볼까?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물 줘요. 나 그럼 물 안 줘도 되겠네요. 그게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다음 말씀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샘물을 자기 인생의 어떤 덕을 위한, 행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의 문제를 드러내니까 여인이 내가 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예배 문제입니다. 자, 선지자입니다 해놓고 또 왜 여인은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난데없이 예배 장소 문제를 물은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여인이 예배 장소 문제를 지금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지금 드러내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죄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문제가 뭡니까? 죄에 대한 해결이죠. 드러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이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예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예배로. 아,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내 죄가 해결되겠구나.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유대인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 바치고 하면은 죄가 다 씻어지는 것 생각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 여인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죄를 씻기 위한 예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들을 다 합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에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겠습니까? 몰라요? 축복이죠. 예발산에서는 저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그 산을 예배의 장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온 것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리심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그건 넘어가시고 복잡하니까.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그게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제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결국 여인은 어디에 갈까 해가지고 그쪽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여인의 생각이 지금 기독교인 생각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 헌금이 복이 될 거야. 그런 생각들요. 그게 여인의 생각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갈까요?
그런 착각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린 것이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럼 제3의 장소에 있다면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것이만 참는 예배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시간, 장소, 순서 이런 것과 무관하다 그 말이죠. 자, 아직 영과 진리로 된 예배가 뭔가 말씀을 안 드렸죠.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곧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 그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모든 걸 포함한 때예요. 어느 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포함한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었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한다겠습니까? 나의 죄, 죽음을 봐야 한다겠습니다. 나 자신 죽음을 보라. 내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은 존재임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 가도 야 내가 죽었구나. 그걸 보여준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그걸 보게 해요.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죽음을 다 담당했으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로 인해 증거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 얘기한 대로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저주와 죽음을 내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 그게 하나님의 하심이 일하심이었죠. 예수님이 내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린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떤 자로 나오는 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자로 나와야 합니다. 복받을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아니에요. 죽어야 될 자. 죽어야 될 자로 나오는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말을 기대했습니까? 근데 죽어야 될 자로 나오는 게 예배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말한 말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게 영과 진리로 된 예배가 되냐면요. 영과 진리는 모두가 나를 죽이는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성령 받음이에요. 진리 또한 너는 죽었다, 죽은 자다 이걸 드러냅니다. 그게 진리예요.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는 예배를 잘 드린 복받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걸 믿어야겠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장소 그런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믿으라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넌 죽은 자야. 죽은 자임을 알고 나오는 그게 예배야. 그걸 믿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내 죄를 드러내 보여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시작한다는 것이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이 첫 단추가 잘못돼 버렸습니다. 죽은 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시작해 버려요. 죽음을 추월해 버렸어요. 이 첫 단추를 두 번째 단추를 첫 구멍에다가 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난 구원받을지 이렇게 시작해 버리죠. 죽음을 삭제를 해버리고 죽은 자로 출발되어지면은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뭘 해도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내 어떤 정서 열심히 나가진 게 아닌데, 늘 그걸 알게 돼요. 자기 죽음을 안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부딪혀와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난 할 수가 없는 자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덮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난 구원받아 살았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출발해버리죠. 결국에는 주일 지키는 나, 그런 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나,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나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내가 여호와께 영광이 돼.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구원도 복도 은혜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성령,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야는 살았으니까 뭔가 열심히 해봐. 하나님을 위해 좀 뭔가 해봐. 그걸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늘 성령이 치고 들어오는 심판이에요. 진리가 날 치고 들어온 것은 나의 모든 걸 쪼개면서 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예요. 우리가 이걸 그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 가인 제사 아시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가인보다 나은 제사가 뭐냐? 이건 아벨의 예물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그 예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물, 그게 오라. 그게 하나의 증언이에요. 이건 그 예물의 종류가 아벨께 더 낫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벨의 예물이 뭐였습니까? 아십니까? 예? 우물우물하지 마. 자신있게. 긍정의 힘으로. 또 틀림없다고 부정적인 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의 생각으로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에요. 가인 예물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 농사 지었고 자기가 일에서 얻은 걸 가지고 예배드린 제물 바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 종류가 다르다.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얘기 안 들어. 아벨은 그냥 양의 새끼가 아니고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기름은 등유 뭐 이런 기름이 아니고 양을 그 바치면서 그 양의 기름 부위를 따로 떼어가지고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냥 바치면 되는데 기름 부위를 왜 따로 떼어가지고 바칩니까? 구약의 그 입장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구별이래요, 구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의 칭후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보면은 아벨 제사는 장차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보여준 제사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아벨 제사가 그걸 보여주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벨 제사예요. 아벨이 양을 바치면서 기름을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자신이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 이렇게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여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벨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다, 제드렸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게 죄를 바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바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물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가인 제사는 아벨 제사와 달랐던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단지 곡식을 바치는 행위만 있었습니다. 바쳤다 행위, 그것만 있었죠.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면서 내가 누군가 생각지를 아니했고 다만 바쳤기 때문에 난 오라. 나 바쳤잖아. 제사했잖아. 난 했어. 내가 옳다는 했다는 그런 의식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고 자기 것 안 받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제물 바쳤는데 왜 내 것 무시합니까? 그게 믿음 없이 행한 제사였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제사했다면 가인도 믿음 제사했다면은 제사는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걸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가인 제사 일종의 종교성에 의한 행위였죠. 종교성에 의한 제사. 바쳤으니까 됐어.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종교성으로 하나님 부르고 찾고 예배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성으로 하나님은 찾고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보이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뭔가 꾸미는 거, 예배 같은 것을 찬송도 막 박수치며 부르고 막 기도할 때 손 들고 하고 막 또 이런 것들을 뭔가 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령과 진리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라 하겠어요? 자기가 죽은 자이고 죽은 자인 나를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에 있게 하신 걸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 절대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걸 찾는다. 그거죠. 찾는다는 것은 너희 이렇게 예배해 그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예배하는 만들어낼 거야. 그게 내 백성이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했지만 뭘 해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였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했으니까.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택하시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내게 영광 돌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묻는다면은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고 죽음의 자리에 날 일으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마다 왜 자꾸 나의 죽음 이게 나와질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나의 죽을 본다는 것은 우리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 욕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내 가치성 이런 게 항상 품어져 있습니다. 그게 늘 살아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늘 진리, 말씀하면서 자기를 확인하고 내가 죽은 자이구나 늘 그렇게 나아가고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기억하세요. 영과 진리 예배는 죽는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한 찾으십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모이냐, 그걸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일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면 안 모이면 되는데 왜 모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지체, 가깝게도 말하면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한 분을 가족이죠. 한 가족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교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로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여러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럴 때에 함께 모이고 교통함으로써 본명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한 방향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라고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이나 저울질하고 비판하고 내 자랑만 늘어놓고 그런 것은 결국은 지체를 한 몸으로 가족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모이면서도 자기를 죽은 자로 보고 모이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죽은 자들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럴 때에 무슨 말만 증거되겠어요? 죽음에서 경험한 것. 예수님의 생명이죠. 교회가 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생명. 그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갑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란 고백과 함께 예수님 은혜가 날 살게 했다.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알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늘 그런 고백이 있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행여 우리가 나의 종교성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내 자랑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지고 발견케 되어지고 난 죽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 앞에 나와지는, 그로 인해서 참된 예배가 나와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